예,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대학 청년 전도 제자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두고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가 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살아야 하는지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인생을 두고 귀한 결단을 하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존심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이미 전도 전쟁에 승리했습니다. 신앙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 우리가 한 주간 또 묵상했던 그 구절을 좀 보면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우리 좀 같이 볼까요? 예수님이 승천하기 직전에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입니다.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그리스도께 속한 모든 자에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여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전도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근데 이 전도를 할 때요 여기 본문에 보시면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에게 주셨으니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내게 주셨으니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말은 뭐예요? 이 권세를 가진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거야. 그래서 너는 그 땅을 밟기만 해. 이 전도는 내가 한다. 이 말씀이십니다. 물론 여기서 제자를 세우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결국에는 이 전도는 누가 하시냐?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 때문에 막 부담스럽고 너무 힘들다 그러면 전도라는 단어를 빼버리세요. 빼버리고 내가 진짜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가? 내 인생에 진짜 그리스도께 내가 올인하고 있는가? 이걸 점검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전도의 대상자는 누구냐면은 모든 족속이라고 했어요. 모든 족속은 모든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 대통령이든 재벌이든 뭘 많이 가졌건 무당이든 중이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이 대상인 거예요. 왜냐? 우리는 하나님 알고 있으니까 전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을 만나면 뭐 하냐? 제자를 삼고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으로 결론 내리도록 도와주란 말입니다. 예. 물론 이게 진짜 하나님이 시간표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이게 조금만 설명해도 막 울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무리 설명해도 무슨 이렇게 전혀 이렇게 다른 언어 하는 것처럼 못 알아듣는 사람도 많고 안 믿어진다 이런 사람 너무 많더라고. 그 가운데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작정하신 어떤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만나서 그리스도로 결론 내리도록 내 인생 돈 벌어야 행복하고 뭐 해야 행복하고 이런 줄 알았더니 아니구나. 하나님은 만나야 행복하구나. 깨닫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라 했습니다. 세례를 주란 말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또 돕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있는데 여전히 삶이 안 되는 거죠. 삶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교회의 어떤 성도의 모습을 갖추지 못했다면 그걸 도와주는 겁니다. 헌금도 할 수 있게 돕고 그 인생이 진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돕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었고 또 이 명령만 주시고 너희들이 알아서 감당해라가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전도라는 사명, 우리 인생의 중요한 이 미션을 감당할 때 중요한 건 뭐냐면은 영적 상태인 것 같아요. 내가 먼저 이 그리스도로 결론 내렸는가? 누굴 만나도 자랑할 수 있는 그리스도를 내가 매일 누리고 있는가? 여러분 만약에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사울이란 사람, 사울 왕 말고 바울이 원래 사울이었잖아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 사울을 여러분이 만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왜냐면 그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무슨 일을 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잡아다 다 처형했다니까요. 그 사람 너무나도 내가 잘 알고 있는 그 원수 같은 사람이 내 앞에 엎드려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당장 여러 가지 계산이 있겠죠. 야, 이러다가 나도 죽는 거 아니야? 야, 그냥 이렇게 괜히 건드렸다가 이렇게 손해 보지 말고 그냥 가자. 온갖 생각을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은 이제 바울이라는 어마어마한 시대적인 하나님의 사람을 놓치는 거예요. 우리 기준, 우리 생각 때문에. 영적 상태가요. 누구를 만나도 하나님 만나게 하신 사람에게 내 안에 이 기쁜 예수님을 만나서 너무나도 기쁜 내 삶을 자랑하는 것. 제가 일본에 있을 때 숙소에 이제 들어왔어요. 숙소에 이제 주일날 각 지역에서 메시지를 한 전도사님들, 목사님들이 이게 숙소로 들어왔는데 배가 고픈 거예요. 저녁을 못 먹어서. 그래서 계속 기다리다가 저녁 8시가 넘었어요. 너무 배고프다. 빨리 검색해봐라. 근데 제가 장르가 이제 중요하잖아요. 어떤 뭐 양식이냐 뭐냐. 그래서 제가 야, 일본 왔는데 라면 좀 먹자. 그랬더니 일본 라면 검색을 했는데 걸어서 1분 거리에 최고의 맛집이 있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맛집인 줄 알았냐면 물론 추천수도 많았지만 그 블로그에 올린 사람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내가 블로그를 웬만해선 안 한다. 그 사람 글이 그거 하나밖에 없거든요. 웬만해선 안 하는데 이 라면은 꼭 먹어야 된다. 이렇게 올렸어요. 그래서 야 여기다. 그래가지고 갔다니까요. 갔는데 줄이 별로 안 서 있어서 아 맛집 아닌가 보다. 근데 그때가 진짜 황금 같은 시기인 거예요. 잠깐 말도 안 되는 손님이 없는 시간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들어가자마자 줄이 50명이 서 있어요. 그 라면 먹는 자리가 여섯 개밖에 없었거든요. 그 잘못했다가는 이제 한 서너 시간 기다릴 뻔했어요. 그 사람의 마음 라면을 먹고 너무 행복한 나머지 블로그를 안 하던 블로그를 켜가지고 자랑을 했단 말입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리스도요. 누구를 만나도 이 참된 그리스도의 행복을 전해줄 수 있느냐. 이게 우리의 영적 상태예요. 내가 자랑할 수 없다면 내가 지금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 전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딱 얘기했을 때 그리스도 말하고 싶다 이 생각이에요. 쟤도 이거 했으면 좋겠다. 영화 하나만 좀 재밌는 거 보면은 막 보여주고 싶잖아요. 다른 사람 보라고 추천해주고 싶잖아요. 그 마음이 있냔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그래서 이 영적인 상태를 가지고 점검하고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을 때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이미 승리한 전도 전쟁에 승리한 우리 인생 영적인 전쟁에 하나님이 함께 대동해서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여주세요. 야, 승리했어. 승리했단다. 모든 그 이스라엘의 왕들을 보면요. 또 많은 믿음의 사람들 보면은 하나님 의지했을 때 100% 승리했거든요.
한 번도 하나님 믿었는데 이거 아니네? 이런 적이 없어요. 하나님 의지한 사람들 100% 승리했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했어요.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전도를 하기 이전에, 전도를 한다 이전에 전도를 할 수밖에 없는, 이 그리스도를 자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승리자로 저와 여러분이 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지상 명령이에요. 오늘 제목이 흠없는 인생입니다.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흠없이 사는 게 가능할까? 또 헛되지 않게 후회 없이 사는 게 가능한가? 여러분 혹시 고민해 보셨습니까? 아직 우리 나이 때는 뭔가를 이렇게 막 그 과거를 생각하면서 후회하고 그런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대학 청년 때는 앞으로의 날들이 더 창창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런 우리에게 중요한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솔로몬이요. 솔로몬 왕이 여러분 옆에 이렇게 앉아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하고 대화를 막 해요. 여러분의 인생을 보면서 솔로몬이 무슨 말을 할까요? 우리가 지금 막 벌고 싶어하는 경제를 향해서 악착같이 알바하고 일을 하면서 돈 벌고 있는 우리한테 솔로몬이 뭐라고 할까요? 명예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거기를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를 향해서 이 솔로몬 왕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모든 걸 다 가졌던 사람이거든요. 물론 믿음으로 잘 길을 걷고 있다면 아마 솔로몬이 야 그래 잘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다시 시작하라. 예, 생략됐습니다. 당장. 예. 다음에 말고 지금 당장 다 내려놓고 다시 시작하라. 솔로몬 왕이 옆에 있다면 아마 그런 얘기 하지 않았을까요? 네가 지금 벌려고 하는 돈, 그거 무의미한 거야. 네가 지금 갖고 싶어하는 명예, 네가 갖고 싶어하는 어떤 인간관계, 미안하지만 그거 아니야. 네가 먼저 했으면 좋겠는 게 있어 라고 솔로몬이 아마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전도자의 삶. 전도를 막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전도자의 삶이라고 하는데요. 그 삶의 모습을 보면 첫 번째 믿음입니다. 무엇을 믿느냐? 근본을 믿어요. 본질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본질이 무엇인지, 지금 하루하루 내가 버는 거, 얻는 거, 내가 경험하는 것으로 내가 행복하고 또 불행해진다면 우리는 평생 불행하고 행복하기를 반복해야 되는 그런 아주 불안정한 인생이에요. 근데요, 그 모든 것을 초월해서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는 분이 있대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나의 그리스도 될 때요, 죽음까지도 초월할 수 있을 만큼, 천국의 배경을 가지고 죽어도 괜찮을 만큼 행복한 자로 만드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복된 소식이다 라고 해서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믿느냐?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했어요. 이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말씀, 예수님이 인생의 주인 되도록 돕는 말씀이 아니면 미안하지만 그건 믿음을 줄 수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참 믿음은요, 이 말씀을 통해서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위해서 말씀 앞에 서는 사람, 그게 첫 번째 전도자의 모습이고, 두 번째는 그런 믿음을 가졌다면 이제 삶이 따라오겠죠. 내 인생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로 너무 행복한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는 게 너무 감사하고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원해요. 모든 인생의 선택 속에요, 하나님 앞에 먼저 질문합니다. 하나님, 내가 가장
행복한 방법이 무엇일까요? 말씀 앞에서 질문해 보고요. 특히나 우리 대학 청년들은 좀 인생 일대에 중요한 결정을 많이 해야 되는 시기인 것 같아요. 결혼도 그렇고요. 또 이 제가 이제 마침 딱 나가셨네. 어, 아이를 몇 명 낳느냐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저는 4명을 낳고 싶은데 싫대요. 그래서 흑암 꺾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절대 몇 명 얘기 안 해요. 알아서 하나님이 하시겠지. 예. 근데 하나님이 하실 것 같아요. 지금 상황 보니까 막 출생률 막 우리 OECD 중에 막 꼴찌고 이런 거 보니까 하실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힘으로 막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이. 여러분 인생 내가 생각한 대로 다 됐다면 이 자리에 있을까요? 안 된다니까. 우리 인생 주인 우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인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 참된 행복은 뭐냐? 가는 곳에 모든 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구나. 나와 동행하시는구나. 아, 내가 부족함이 없구나. 다윗의 고백이죠. 그리고 그래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아요. 생각, 마음이 다 하나님께로 향해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요, 사실 어떤 걸 해도 돼요, 이제는. 모든 것. 어느 정도냐? 전 이렇게 얘기해요. 요게 되는 사람은요, 술자리에 가서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니까요. 물론 이렇게 막 취해가지고 깔라대는 사람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가서도요, 술 취해 있는데 그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요. 매일같이 자산을 얘기하는 친구가 있대요. 목사님, 제발 좀 만나주세요. 어떻게 들었냐? 어제 술자리에서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그 친구들이랑 막 재밌게 노는 것 같지만 이 친구는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 그래서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영광 아무리 외쳐도 안 돼요. 그 인간이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그런 삶을 살게 돼요. 뭘 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기 때문에 전도라는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세요. 야, 너 보니까 하나님 믿을 만한 것 같아. 나도 그 교회 한번 가보자. 이런 사람들이 만나신다니까요. 그게 우리 장로님들이나 이렇게 간증을 들어보면 계급과도 상관없는 것 같아. 일개 일병이에요. 막 그 병사가 막 장군을 영접시킨다니까요. 연대장을 영접시켜가지고 하나님께로 데려간다니까요. 군대 다녀오신 분들 아시겠지만 말이라도 걸어볼 수 있는 계급 차이입니까? 말도 안 되게 하나님이 인도하셔가지고 어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충만하게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았다 막 가슴이 뜨거워가지고 막 흥분해서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조용히 지속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서는 어떤 응답을 주실까? 어떤 응답을 주실까? 흥분하지 않고 기도로 인도받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증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증인.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 지난주에 한번 말씀하셨는데 마음껏 놀으라고 하셨잖아요. 좀 멋지게 놀으라고 청년들은 막 바닷가 놀러가 놀으라고 저는 이거 우선 돼야 돼요. 예. 그냥 불신자처럼 놀고 싶지 않으면 이거 막 예배 자리에 나와서 막 뜨겁게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내 삶 속에서 너무나도 평안하게 누릴 수 있는 상태. 이걸 우리가 계속 도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순간에도 오직 그리스도. 이게 우리 안에서 고백될 수 있다면 우리 모든 거 해도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어떤 걸 해도요. 아, 우리가 받을 그
훈련 중에 팀 합숙입니다. 우리 혹시 한번 확인만 해볼게요. 우리 임원들이 나중에 좀 조사를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1차 합숙 다녀오신 분, 1차 합숙 네, 다녀오신 분. 네, 알겠습니다. 내려주셔서 좋습니다. 아니 한번 단체로 가려고요. 우리가 다 같이 한번 가려고 하는데 이 1차 합숙 다녀와가지고 이제 팀 합숙을 가야 되거든요. 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솔로몬과 같이 헛된 인생이 안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를 훈련하는 그 단계가 있어요. 그 중에 이 팀 합숙이라는 것의 키워드는 뭐냐면은 제자입니다. 1차 합숙 같은 경우는 이거예요, 이거. 그리스도로 결론 내리는 시간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그 속에서 하나님이 숨겨두신 만남과 제자를 발견하는 그 훈련이 바로 팀 합숙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모이냐? 언약을 가지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그 약속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명령, 미션을 가지고 증거를 가진 사람들. 근데 이게 뭐 여러 가지를 얘기했지만 결국에는 뭐냐? 말씀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아, 하나님이 약속하셨어. 하나님이 하라 하셨어. 하나님이 하실 거야. 이걸 말씀 속에서 확인한 사람들이 모여진 곳이에요. 지금 마가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을 예를 드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거는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밖에 없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한 사람이 500명인데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120명. 예. 그러니까 아무나 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막 말씀 붙잡았다고 오는 게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미션으로 붙잡고 증거로 삼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모인 곳인데 거기서 확인하고자 하는 거는 뭐냐면은 내가 할 수 있다 없다가 아니라 말씀 성취입니다. 내가 말씀 붙잡았더니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시네. 하나님이 내가 만남을 두고 기도했더니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구나. 네, 전도가 어려운 게 아니구나. 예, 이거를 확인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냥 전도해서 예수님 믿고 교회 데려간다 이게 아니라 나처럼 전도할 수 있는 누군가를 세우는 방법을 같이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 성령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임했어요. 이걸 가지고 모인 사람들에게요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어요. 어느 정도로 임했느냐? 2장 9절에서 11절에 보니까요 15개 나라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 주변에 몰려들어가지고 예수님을 다 믿었어요. 제자들이 되고 산업인이 돼서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장 14절에서 21절 그 응답을 받은 사람들이 함께 나눈 말씀이 뭐냐? 구약에 나온 요엘서의 말씀이 성취되었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게 우리 막 가슴이 뜨거워져서 막 전도했어 이게 아니라 이 모든 이 어마어마한 응답들은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이야. 이걸 확인한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지금 되시죠? 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언약을 성취하시는구나를 분명히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예배가 회복됩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예배가 드려졌지만 2장 47절에 그들이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결국에는 이들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뭐 제자를 세운다, 세계복음화를 한다, 복음을 전한다. 그 모든 걸 포함하는 단어가 뭐냐? 온전한 예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이요 우리 인생이라니까. 그걸로 결론 내려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배를 회복시키시는데 우리가 그 예배의 주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거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지시는 것. 그래서 내가 제자인 상태에서 제자를 만나는 거. 그게 바로 이제 팀합숙입니다. 예, 우리 팀합숙 가셔야 되는 분들은 올 겨울에 12월 말쯤에 해서 우리 다 같이 좀 이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소그룹이라도 가서 부산에 우리가 함께 집중하면서 기도하고 같이 중요한 응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지금 가진 이 믿음은요, 다른 게 아니라 각인 전쟁입니다. 네, 우리 대학 청년들은 그리스도로 많은 결론을 내렸거든요, 이미.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무엇이냐? 우선순위 싸움이다. 우선순위 싸움.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죠.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세계를 복음화하는 것. 이걸 위해서 내가 학업도 하고 직업, 일도 감당하고 또 내게 주어진 경제도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 근데요, 진짜 우리가 사단한테 잠깐 속으면 어떻게 되냐? 이게 바뀌어버려요. 내가 이걸 찾는 목적이요, 이게 돼버려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 삶이 드려지는 게 아니라 내 삶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붙잡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사단에게 속으면 우리도 모르게 체질이 그렇게 돌아간다니까요. 그래서 힘들 때 하나님을 찾아요. 굉장히 막 상황이 어려워져야 하나님을 찾는다니까요. 그런 부분들 우리의 어쩌면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고 또 영적으로 우리가 좀 취약한 부분인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여러분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왜 이렇게 살아?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확인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무엇을 우선순위로 살고 있는가? 나 진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세계 복음화 위해서 살고 있는가? 믿음 가졌는데. 그렇지 않다면 솔로몬 같은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악착같이 살았는데 이거 다 헛된 거였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저 여러분이 저는 솔로몬의 인생을 보면서 배신, 신뢰. 신뢰란 말은 단순히 믿는 걸 넘어서 내 인생을 의지한다는 뜻이 들어있거든요. 근데 이 배신은요, 믿음으로 시작합니다. 이것도 원래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뭔가 이제 돌아섰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뭔가 내 인생 성공을 위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는 것들, 여러분 그거 믿을만 합니까? 결국엔 여러분 인생에 중요한 배신이라는 사건이 온다니까요. 결혼이나 또 중요한 인생의 어떤 일정을 두고는요, 예배에 최고로 집중해야 돼요. 결혼 준비 해봤거든요. 그거 진짜 감정 가지고 사단이 얼마나 속이는지 몰라요. 결혼 준비하다가 많이 헤어진다고 하잖아요. 왜냐?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에요. 자기 일생을 두고 준비하는 거니까. 근데 그런데 예배를 빠진다? 전 진짜 바보 같은 짓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결혼 앞에 둔 청년들한테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거든요. 예배에 승리해라. 기도로 인도받아라. 네가 원하는 거, 네 보기에 좋은 거 택하지 말고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뭔지 질문해라. 우리 대학 청년들이 솔로몬과 같이 그런 후회하는 인생 말고 진짜 흠없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그런 흠없는 인생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